에스겔 말씀 2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죽어도 이것은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하고 싶을 때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나의 의지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저는 고등학생 때 목회자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적으로 기쁘게 그 소명을 받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후에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했던 거 취소하고요, 저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돌고 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 입으로 다시 스스로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기 싫다고 정말 완고하게 결심을 했었는데 나의 끈질긴 고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의 그 죄보다 끈질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0장은요 정말 뻔뻔하리만큼 끈질기도록 불순종의 역사를 가진 그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소하시고 고소장을 내미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소장에 관해서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네 역사, 즉 네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이 있죠. 늘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본문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늘 이스라엘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동일한 패턴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신다라는 반가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적 패턴이죠. 그 네 번의 역사적 시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이제 광야 1세대를 지나서 광야 2세대들의 시기인데요, 이것을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세대의 시기, 이 시기를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일한 패턴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할 이 율법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음의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행하게 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그런 완고함과 끈질긴 죄악을 본문 20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원전 591년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기원전 586년이니까요. 아직 망하기 한 5년 전쯤 되는 시기이고요. 포로로 먼저 잡혀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에스겔을 방문하죠.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장로들은요, 에스겔 8장과 14장에 각각 한 번씩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물으려고 왔다라는 태도는 굉장히 희망적인 태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주 강력하게 센 표현으로 역정을 내십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의 뜻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밤낮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죄악이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모두 다 뒤로 하고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무당에게 묻듯이 물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기도 전에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러냐? 그리고 그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모든 관계는 생략이 딱 되고 오직 자신들만 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요, 자기의 뜻과 목적만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들의 종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것이죠. 아침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을 이른 시간에 아침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보기엔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너무 소중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종교적인 쇼핑, 종교적 노동밖에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종교적 우월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내가 듣는 말씀, 아침을 깨워서 다른 누구보다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기도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피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내 판단이 옳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에 더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기도도 안 하잖아, 말씀도 잘 안 보잖아 라고 하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바라보시듯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잣대가 있는 것이죠. 어떤 행위의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착각, 종교적 우월주의, 또는 신앙적으로 내가 더 하이 클래스에 있다는 생각을, 그런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무섭다. 또 어떤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며느리감을 고를 때 기도 많이 하는 여자만 아니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경건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종교적인 필요와 나의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목적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지 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제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에게도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은 회개가 아니라 무당을 찾듯이 자신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소원 제목 목록을 들고 와서 인격적인 마음 없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는 주권자로 보지 않고 무당신 정도로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셨습니다. 기계처럼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예배와 기도, 헌금, 성경 읽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사랑의 대상인가? 교제의 대상인가? 아니면 내 기도 제목 정도 들어주시는 그런 한 인간을 담당하는 작은 신인가? 그 정도 되시는 신인가? 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런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이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이런 자들을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괘씸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불순종하는 죄, 살인부터 온갖 인간의 참담한 죄악들을 담고 있는 그 죄악상을 모두 보여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포인트죠.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이런 죄악을, 이런 불순종을 하고 있는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끈질기게 지금도 나를 추적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의 끈질김이 더러운 죄와 이 세상의 악을 이기시는구나. 세상의 불의함을 이기시는구나. 세상이 악해지고 급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추적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 하나의 신, 그것으로 제한해서 소원 정도 들어주는 종교적 무당신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사랑,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마음과 사랑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랑이 나의 기도 제목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소원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끈질기며 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그 사랑을 고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4절의 말씀처럼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결국 자기 이름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이기적인 영광이 아니라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영광이었다라는 사실, 결국 우리를 위한 영광이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며 만족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제소열이 일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와 무력함에 낭망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며 돌이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과 정말 깊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거래의 관계, 종교적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사모하오니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리고 가슴 깊이 그 사랑을 담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